기뻐하실 찬양 우리 심령에 귀한 은혜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다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또한 이 시간도 영광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한 존재가 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그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은 그와 함께 내쫓겼다.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 영광에 도전한 마귀 사단인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고 너 열국을 덮은 자 어찌 그의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니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있는 자가 되고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바로 사단의 역사와 그리고 그 존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창조의 질서를 혼돈케 한 존재임을 알죠.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하와에게 와서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거짓말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와가 속아 넘어가고 또한 아담이 동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단을 아비로 삼고 살아가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심으로 희망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간을 멸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네피림 시대 창세기 6장에서 보면은 그 노아 시대에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았더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악하더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은혜 입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방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사단의 존재는 세상을 지배합니다. 창세기 11장 바로 바벨탑 시대를 통하여서 보면은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 되자. 그래서 저 하늘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러면서 성공의 탑을 쌓아가지만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1, 3절을 통하여서 너의 있는 그 자리는 악한 자리, 사망의 자리이니 그것을 떠나라. 떠나되 또 네 생각대로 가지 말고 네 계획, 네 방법대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절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대 복음, 영원한 언약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단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존재를 좀 더 우리에게 실감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하여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마귀를 아비로 삼고 살아간다. 그는 어떤 존재인가? 처음부터 살인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단은 또한 참소하는 존재입니다. 막 고발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욥기 2장에서 보면은 1장부터 나오지요. 욥의 자녀들이 이제 양치로 나가 있고, 그러면서 또 형제간의 생일을 맞아서 파티하고 있고, 이럴 때에 사단이 싹 역사해서 그 짐승들을 다 빼앗기고 또 잔치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가 그것을 빼앗고 죽여보니까 어떻더냐? 욥이 나를 원망하더냐? 그렇게 말하죠. 그럴 때에 이 사단은 말합니다. 그거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의 몸을 치면은 배신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럼 좋다, 네가 할 대로 해봐라.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럴 때에 사단은 갖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죠.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발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도 그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와서는 비난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성향으로 네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 아니냐, 네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네가 정죄함을 받을 것 아니냐고 하면서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그런가 하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어떤 행동의 범죄보다는요, 입술의 범죄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행동의 살인보다 우리는 입술로 사람을 먼저 죽여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인간은 입술로 짓습니다. 별것 아닌데 대화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한 그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한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는 서서 범죄하지 않았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율법 성향을 가지고 율법주의를 가지고 인간을 고발한다면은 복음은 무엇인가? 사단은 죽이는 존재이지만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조급하게 해서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사단은요, 불협화음을 일으키지만은 복음은 이해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포용하는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세상에서 사단을 척도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사단의 역사인가를 가려낼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할 우리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내 하는 일들을 통하여, 내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오늘 다윗은 그렇게 질문을 하고 답합니다. 그 영광의 왕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바로 나와 함께하는 위대하는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요 임마누엘로 임하신 그분이 영광의 왕이요 우리 모두를 함께해서 역사하시는 원내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시다.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은 영광의 왕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편 8절과 10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영광의 왕이다. 그런가 하면은 10절에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왕이시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치루어야 할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왕 되신 그분이 전쟁을 치르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은 강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이 곧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희망을 걸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얼마만큼 기다려줍니까? 얼마만큼 참아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이 죽기까지 참으셨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영광의 왕은 또 누구신가? 구원자 그리스도가 영광의 왕이시다. 누가복음 2장 11절 이하에서 보면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가 바로 그리스도 주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시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눈 대화입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다. 이를 위해 왔다. 온 갈릴리와 회당에서 전도도 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몸소 어떻게 실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고 사단에게 매여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예수님을 보여달라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정확하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깊이 묵상하노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영광의 왕이십니까? 보혜사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가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그런데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전을 삼고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신학적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출되어서 오신 분이다.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봄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영안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영적으로 치유되어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아직도 율법적인 것에 의하여서 포로되어 사로잡혀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게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면은 거기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하며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2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심령의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은 위로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내게 내주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왜 영광의 왕이신가? 왜 성삼위 하나님, 영광의 왕 되신 그분이 왜 영광의 왕이신가?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그래서 흙을 가지고 빚으셨지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에덴을 지으시고 그 속에서 수고로움 없이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던지는 말에 욕심이라는 것이 생겼어. 내가 하나님같이 돼 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정말 우리는요 1000만 분의 1, 1억만 분의 1이라도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야지 하는 그 마음 생기면요 버떡 버리세요. 막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내버리세요. 여기에 빠져서 하나님같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 38분인가 계신다고 하잖아.
한국에만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영원히 살 것 같았으면 문선명이도 죽었고요, 한해인은 라면 먹다 목 막히가 죽었어요. 뭔 하나님이 라면 먹다가 목 막히가 죽습니까? 뭐 접시에 물에 코 박고 죽는 사람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정말 이와 같은 사단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아니 이게 뭐지? 내가 왜 속았지?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속았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단 말이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영광의 왕 되신 성삼위 하나님은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의 형상을 회복해 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하나요? 우리는요, 사단 때문에 얻어 터졌는데 회복되는 게 너무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쉬워요. 망할 때는 어려워서, 어떤 사람은 그러지요, 망한 거는 쉬운데 회복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요. 우리는요, 너무너무 힘들게 사단한테 터지고 실패하고 망하고 그래 당해왔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거 아니라고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면서 살아왔잖아. 그런데 회복하는 거 너무 좋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방법 하나로 언약만 회복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상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그 감람산과 부활 이후 40일 동안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집중적으로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감람산에만 40일 있은 게 아니고요, 40일 동안 이곳저곳 다니셨잖아.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집에도 가고 갈릴리도 가고. 그런데 주 내용이 뭐냐? 집중한 게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라는. 그러면서 장차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망함이 오는데 그 내용들이 뭔가, 그걸 말씀해 주셨다. 그런가 하면은 이 보좌의 축복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실 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하고 똑같이 삶을 사시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합니다. 40일 계시다가 승천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처소 예비한 다음에 다시 오겠다. 그런데 내가 올 때의 징조는 이러이러하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장을 통하여 살펴놓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시작이 뭐냐?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처체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막 사람이 서로를 죽일 것이고 막 그런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해버리면 또 큰일 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핍박받고 돌에 맞아 죽는 현장이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요 막 이빨을 갈고 치를 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 현장에 바로 바울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실 속에서 어떻게 되지요?
그가 맞아서 죽는 그 영혼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스데반은 하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좌 우편에 서셔서 자기를 위하여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주님은 똑똑히 지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과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영광 때문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뭐 착하려고? 착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 구원받았습니다. 뭐 막말로 말하면 살인해도 앞으로 천국 갑니다. 구원의 백성.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잖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게 삶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이 말씀하신 보좌의 축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 그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보좌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영광의 왕이신가? 그는 세계 복음화를 원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요엘서 2장 28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29절에서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요엘서에서 이미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그러면서 15나라에서 모였던 자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갖고 3천 제자가 일어났고 날마다 떡을 떼며 집에서 성전에서 떡을 떼며 기뻐하며 재생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도 있습니까? 장로님,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가 먼저 죽을지 장로님이 먼저 죽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장로님은 말하겠죠. 그래도 그렇지 내가 목사님보다 10몇 살이나 더 적은데 목사님이 먼저 가고 내가 뒤에 가야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아버지요, 내 태어나기 전부터 돌아가신다 하다가 96세 살고 가셨어.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응? 곧 돌아가신다고 누님 17살에 시집 보냈어. 큰 누님을. 그런데 막내의 시집까지 다 보내고 그래 돌아가셨어. 아무도 몰라. 인간의 생사는 하나님만 아시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황금이 변하지 않는다는데 그게 영원합니까? 황금 때문에요. 막 저 아프리카 사람들 보석 때문에 다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 성삼위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 살리는 전도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이 영원한 것입니다.
못한 건 영원한 게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성전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다 무너지고 없어요. 솔로몬은 말해요. 그것조차도 헛되다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237 나라 다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은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도 헛되다. 거기에서 복음이 빠지면 모든 것은 헛되다. 모든 것은 헛되다. 그러면은 어떻게 영광의 왕이신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는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삼성 회장 이재용이를 통해 영광 받는 것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통해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못났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 받으시는 내용이 뭡니까? 말씀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또한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영육을 치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잘못 각인된 거 무엇으로 바꿉니까? 저 산속에 가서 뭘 수양한다고 각인이 바뀌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게 잘못 각인된 것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237 나라를 복음화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11절에 보면은 거기서는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거 살겠나 인자야?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이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말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이하에서는 성전 동쪽 미문 밑에서 생수가 스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흘러 강이 됩니다. 그것이 흘러 바다로 들어갑니다. 강이 살아납니다. 바다가 살아납니다. 어부들이 풍성함을 누립니다. 많은 실과가 맺습니다. 약초들을 얻게 됩니다. 그거에 앞서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물이 흘러서 천척을 재어 들어가니 발목에 차더라. 그 다음에는 또 들어가니 무릎까지 오더라.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더라. 그 다음에는 헤엄칠 만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목 은혜만 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천방지축이 됩니다. 얕은 개울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거, 그거는 물이 발목까지 있으니까 그래 막 뛰어노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해서 막 그 뛰는 거 보고 이야 믿음 대단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지금 물가에서 노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무릎입니다. 허리까지만 은혜가 차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못합니다. 왜? 여러분 홍수 날 때 건너가 봤어요? 우리는 시골에 있을 때 건너가 봐요. 막 밧줄 매가도 학교 갈 때 건너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은혜, 헤엄칠 만큼. 그러면 저는 수영 잘 못합니다만 어떤 사람 물 속에 가서 들르고 있기도 하대. 장시간 동안 가만히 누워. 근데 나는요 누우니까 빠져버리고 허프허프하고 막 힘 빼고 하락하는데 힘이 빼지지를 않아. 물만 잔뜩 먹고 나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진짜는 뭡니까? 그 은혜가 내게 헤엄칠 만큼의 은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는 뭡니까?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은혜요. 그게 은혜요. 그냥 막 받는 게 은혜가 아니고 나를 전적 100%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은혜다 말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이게 파수꾼의 사명.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그래서 내 인생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로 내 삶의 뿌리를 바꾸는 겁니다. 내 생활을 통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실 때도 저 몽 현장을 놓고 기도하셨고, 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셨잖아요. 성령은 역사하시고 선사님은 역사하시사 그 현장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것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의 역사다. 마태복음 6장 34절은 그 앞서서 쭉 말씀을 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뭐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저 들판에 있는 것이 백합화가 뭐 언제 길쌈한 거 봤냐? 저 새가 언제 농사 짓는 거 봤냐? 주께서 다 그렇게 먹이고 입히시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오늘 또 뭔가 어디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를 치유케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체질이 안 바꿔지면은요, 전도 못합니다. 지금 사람이 꼴깍 숨 넘어가는 자가 내 옆에 있어도 절대 내 입 안 떨어집니다.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가 있는데, 실패하는 자가 있는데도 내 입술이 안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체험해 보셨죠? 내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브레이크만 잡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삶 시대를 살려야, 우리 후대를 서밋화해야 되고, 저 선교 현장에 렘넌트들을 서밋화해야 된다. 말씀 맺겠습니다. 영광의 왕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 가진 산업인이 되시고, 영적인 힘 가진 중직자가 되시고, 영적인 힘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이든 어떤 이론적인 형태인 것이든 간에 이것을 다 뛰어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만 오면은, 문제만 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 말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넘어 버리세요. 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을 주실까? 그걸 바라보십시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4시 여러분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4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참된 자들, 승리자들이 되시고요, 참으로 그 영광의 왕이 함께하는 자들로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우리의 산업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학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상황 이론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옵소서. 24시 참 평안을 누리고 참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